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일란 골짜기에 거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2006년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남겨두고 제가 미국 유학을 떠나오던 날 저희 어머니께서는 공항에서 저를 꼭 안으시면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기억하면서 미국 생활을 해라,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머니께서 주셨던 이 말씀은 유학 초기 가족과 떨어져 홀로 낯선 땅에서 생활해야 했던 저에게는 늘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때로는 외로울 때, 때로는 도전이 필요할 때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저에게 큰 영적인 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늘 함께 하시리라 하신 이 약속을 부여잡고 몸부림쳐 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저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는 참 많은 은혜로 실제로 체험되었고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을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구절에 들어있는 또 다른 한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너무 집중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구절에 있는데 한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제가 그렇게 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의 초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미국으로 건너올 당시 어머니께서 상기시켜 주셨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제가 가진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 후유증 때문인지 그렇게 담대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로 지난 7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제 개인적으로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거대하게 밀려오는 세속의 도전 앞에서 그래도 교회다움의 모습을 지키려고 했고, 그래도 세상에 본이 보이는 그런 본되는 교회를 만들려고 저도 여러분도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이나 분열, 다툼 같은 것들이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왔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몸부림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옛날부터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하나인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 왔습니다.
얼마나 이것만 해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강하고 담대한 목회는 돌아보면은 저 자신이 하지 못했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연말과 연초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담대함에 관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담함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별로 대담하지 못했던 저에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게 하시면서 제가 그동안 놓쳐왔던 한 부분의 말씀을 더욱 환하게 제 눈에 보여지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바로 이 부분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담대함, 대담함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담대해야 하고 반드시 대담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별로 담대하지 못했고 대담하지 못했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요, 저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과 대담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생각해봐도 대담한 사람, 담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품적으로 대담하고 담대한 사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대담한 성품, 담대한 성품 아래에서 정말 대단한 어떤 일들을 이룬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성격 때문에 대담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예가 없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담함의 끝판왕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성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대단한 사람, 담대한 사람은 참 많았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낯선 땅에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간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분명 대담한 도전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맞서서 노예 신분인 자기 백성들을 그 이집트 왕 바로에게 호통쳐가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낸, 탈출시킨 모세 역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담함에 도전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요, 우리는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엘가나와 한나는 결혼 이후에 자식을 갖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식을 얻겠다고 하는 담대한 기도를 성소에 가서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을 담대하게 일으켜 세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했던 대담함, 담대함보다는요, 조금 쑥스러울 정도로 작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대담하고 담대한 도전을 했던 성경의 인물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타의 투정을 불허할 만큼 정말 말로 감히 표현할 수 없을 만한 담대한 도전, 대담한 시도를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대담한 시도, 담대한 시도였습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어머니께 받았던 여호수아 1장 9절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이 한 번도 행하지 못했던 담대한 대담한 도전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담한 도전을 했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공격했던 아모리 5왕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던 도중에 이 여호수아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태양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늘 때가 되면은 알아서 동에서 서로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감히 누가 태양을 멈추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의로운 전쟁을 하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대담한 기도, 담대한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인류 역사상,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전혀 불가능한 담대한 도전을, 담대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역시도 인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 역시도 담대한 기도, 대담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기도, 대담한 도전을 믿음으로 무조건 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푸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선언하면 반드시 100% 태양은 멈춥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태양이 멈출 수도 있지만 멈추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결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이 능력을 마음대로 우리가 꺼내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모든 것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해피엔딩 못지않게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최영미 사모님의 췌장에 있는 종양이 더 자라지 않게 해달라고, 묶어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우리 김우미 권사님, 아버님, 장로님 몸에 있는 암세포를 묶어달라고, 더 확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좋은 응답, 좋은 결과,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될 수 있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의 병이 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합심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슬픈 이별로 모든 것이 마감되는 그런 경험도 우리는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담대한 기도, 대담한 도전을 해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100%다 소망한 대로 성공할 수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욥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고통을 겪을 때도 있었고 좋지 않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연초에 그리고 지난주까지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요,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처한테 떠나가신 분 2분,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올라가는데 시동 안 걸려가지고 교회 오지 못해서 최영미 사모님 차를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삼재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은혜다. 삼재가 끝났으니까 2022년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조차 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어려움이 연이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아 멈추어라 명령했을 때 태양이 멈추어서 다행이지, 태양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평선 너머로 져버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심을 다해 기도했지만은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던 그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사업이 점점 빠듯해지고 자녀는 점점 삐뚤어져만 가는 그런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며 마음을 다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야속하게 그대로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는 때도 우리의 인생에서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대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소망을 이어가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대담한 기도를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 중에는 대담한 도전을 시도했던 이 대단한 이 응답받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일반화시켜가지고 매뉴얼화시켜가지고 담대하게 A라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B라는 네가 원하는 결과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소망을 하나님이 무조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통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자기 성격, 자기 경험, 자기 환경을 뛰어넘고 흔들리지 않게 담대한 도전과 담대한 기도를 했다는 이 자체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렇게 담대하고 대담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생을 돌아보면요,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선택되어서 나머지 11 동료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만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슴 가운데는요, 가나안 땅을 향한 놀라운 비전과 꿈이 용솟음 쳤을 겁니다. 왜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나머지 동료들이 전하는 그런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엉망이 됩니다.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요, 울며 불며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40년간, 무려 40년간 광야를 뺑뺑 돌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갈렙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다른 믿음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 신뢰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도 40년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받아야 했습니다. 40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40년 동안 출애굽할 때 나왔던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이 다시금 도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40년 동안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요? 갈렙이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빠지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서 빠지더라도 나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울며 불며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세였다면, 그런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면요, 40년 동안 이 멍청한, 이 불신앙인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요, 기도하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시 그 땅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말고는요, 변화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답답했겠습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도요,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40년 동안은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 1세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자들이 광야에서 낳았던 출애굽 2세대 자녀들만은 어머니와 아버지 세대와 달리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놀랍게도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식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담한 기도, 담대한 시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대담한 도전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그 외에도 우리의 대담한 시도와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신묘막측한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 동안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요, 어떻게 출애굽 2세대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과 비전이 심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대담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대담한 도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반드시 대단한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대담한 명령은 광야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던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늘 실망했던 그런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은 결코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갈고 닦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성격, 자기 환경, 자기 상황과도 다른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는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눈에 띄는 어떤 교회가 커지는 그런 변화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급성장하는 그런 교회처럼 빨리빨리 우리 공동체가 성장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능력 있는 목사다 그런 소리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과정의 소중함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도 자기 죄도 아닌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훈련을 경주했더니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비록 과정 가운데에 뚜렷한 결과는 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또 다른 믿음의 씨앗을 준비하시고 성장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금년에 결국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그래도 2가정 왔다. 저도 너무 기뻐했는데 다시 출발점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대담한 도전, 대담한 기도를 말하려고 합니다. 2022년 한 해 우리 공동체가 배가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대담한 도전, 대담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언젠가는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7년 동안 우리가 몸부림쳐 왔던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성전에 모이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성전에 모이지 못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온 우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22년부터 목적 헌금을 우리가 선교 헌금과 또 엘피스 헌금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선교 헌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카라과나 또 뉴욕 이시 속에 있는 스페니시 친구들을 돕는데 열심히 사용해 왔습니다. 엘피스 헌금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 들은 것처럼 예전에 헌팅턴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사할 때 이사 비용조차 없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자, 그런 생각 아래에서 우리가 엘피스 헌금을 열심히 모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7년 동안 제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던 헌금 하나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도 건축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도해 보면서요, 이 건축이라는 말은 참 멀리 보이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갖는 것을 꿈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는 여러 사람들의 편지를 받으면서요, 또 카톡을 받으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뭐냐?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교회는 너무 좋고 말씀도 좋은데 제가 끝까지 몸담을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집도 절도 없는 교회를 오래 다닐 수는 없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2022년 안에 건축헌금을 두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대에 와서 이루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의 성전 건축을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2년 대담한 도전, 이유 있는 도전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도전과 우리의 이런 시도 속에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느꼈던 그 갈급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역사가 2022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도 한층 더 이 한 해 가운데 견고해지고 우리 자신의 삶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